안녕하십니까? 교과 해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12과 쉼이 없는 선지자라는 제목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쉼과의 연관성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엄마 코뿔소와 아기 코뿔소가 있습니다. 아기 육아에 지친 엄마 코뿔소는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기왕성한 아기 코뿔소는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 코뿔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장면만 보아도 엄마 코뿔소의 기분이 어떤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동물에게나 인간에게나 육아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쉬는데 누가 와서 방해를 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유쾌한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싫어하여도 쉼을 방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나면 아무리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이라도 흔들어 깨워서 아니면 물을 끼얹어서라도 그 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쉼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쉼을 깨뜨리는 장면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들이 쉬고 있는 그 쉼의 평안의 상태를 깨뜨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 기억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요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아끼십니다. 기억절에 언급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라는 이런 무리 속에는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니느웨로 파송되었던 선지자 요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또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재능이 많거나 똑똑하고 뭘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가 착하지 않아도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쉼을 깨뜨리면서까지도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는 쉼이 없는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선지자였던 요나가 왜 쉼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쉼을 다시 되찾은 요나를 살펴봅니다. 요나가 쉼을 다시 회복하였던,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였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의 쉼을 깨뜨리는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 요나와 또 쉼을 되찾기 위해 또 참된 쉼을 얻기 위해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는 다시 쉼을 잃어버리게 된 요나와 또 요나의 쉼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통해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교과에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교과의 제목은
도망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당시 12만여 명이 살고 있던 대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12만 명 사는 도시가 대도시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가장 큰 규모의 대도시였습니다. 아수르인들은 당시에도 굉장히 잔인하기로 또 잔혹하기로 유명하였는데요. 나훔 선지자는 그래서 이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훔서 3장 1절과 3절에서 피의 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포와 사륙이 이 도시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살펴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좀 강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서 3장 8절에는 니느웨 왕이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강포함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요나가 이렇게 선뜻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고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불안하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둘째, 또한 무서웠습니다.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잔인하다고 유명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상한 기별 외친다고, 기분 나쁜 기별 외친다고 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고 심하게는 이 요나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한다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요. 이 요나의 또 다른 활동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이 북방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요나서의 전인지 후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망치지 않고 잘 전하였습니다. 왜 안 도망갔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별은 좋은 기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성공할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입니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은요, 하는 사람도 기쁘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하기가 참 편한 기별입니다. 요나는 이 기별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여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진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또 혹여나 이 예언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미움받을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예언들은 피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다른 선지자, 다른 사람이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쉽고 편한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그리고 부담이 없는 것, 쉬운 것만 순종하고 어렵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내가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들은 좀 피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는 순종을 주저하기도 하고 골라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이익이 하나도 되지도 않고 또 수행하기도 어려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요나는요, 아주 얼토당토하는 비상식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순종하고 싶지는 않은데 안 하자니 마음은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마음이 도저히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던 그는 도망치기로 선택합니다. 이처럼 불순종은요, 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 불신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려 버립니다. 불순종과 쉼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찾은 해결책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요나서 1장 3절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갔다.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의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타고 그 배의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요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또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아주 숙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는 그 배의 밑층에서 자신만의 쉼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양심의 소리를 잠재웠기 때문에 쉴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잔 것이 아니라 양심도 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쉼을 깨트리셨습니다. 큰 바람을 보내서 배를 뒤흔들고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깨우십니다. 요나가 일어나면서 그의 양심도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대로 그 상태로 계속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 9월 13일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사흘간의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한 다른 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나는 결국 물로 던져졌고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이 요나는 물로 가라앉을 때 죽었다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배의 밑층보다 더 깊은 곳에 요나의 쉼터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바닷속 깊은 곳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이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요나서 2장을 보면 이 요나의 기도 속에서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어이가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간 것은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스스로 내 발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결국 어려움에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떠난 길에서 요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도 피곤했던 것입니다. 뭐가 피곤했냐? 영혼이 피곤하였습니다. 불순종은요,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불순종할 때,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영혼의 피로가 우리 마음에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까지는 절대로 쉼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왜 3일이었을까? 왜 3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만 지나도 이 요나가 충분히, 하루가 아니라 1시간만 지나도 물고기 뱃속이라면 충분히 괴로워하고 회개의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3일이었는가? 아마도 요나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쯤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12살의 예수님을 유월절에 잃어버렸을 때, 하루 잃어버렸을 때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예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친 다음에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예수님과 멀어진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원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한다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즉시로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는 데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바다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여기에 요나가 언급한 성전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일 수 있지만 더 크게는 하늘 성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 성전의 모형인 것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 때에는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다윗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성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소는 죄에 지친 불순종으로 영혼의 피곤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쉼을 얻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죄의 짐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가야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자들이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소를 바라보고 성소로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참된 쉼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성전을 생각하며 다시 쉼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4일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사명을 완수함입니다.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향합니다. 아마도 요나는 순교할 각오로 갔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에 그 예상으로는 아마 니느웨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두들겨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어떤 핍박을 당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별은요, 이 폭탄처럼 니느웨 성을 강타하였습니다. 평온했던 니느웨 성의 일상이 깨어졌습니다. 이 태풍을 통해서 요나의 쉼을 깨뜨리시고 그렇게 해서 요나를 다시 돌이켜 세웠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요나의 기별을 통해서 요나의 전하는 그 기별을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쉼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들은 후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근심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근심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불순종이 주는 이 멸망의 잠에서 우리를 깨워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케 하십니다. 거짓 쉼에서 참된 쉼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 태풍을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을 통해서 이 요나와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의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은 전부 다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쉼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하게 그 여행의 바다의 미풍을 즐기면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쉼을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으로 깨트리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근심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근심의 결과로 요나는 회복되었고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기별로 니느웨 사람들의 쉼을 깨트리고 그들로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회개로 나타났습니다. 니느웨 왕과 대신들이 조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나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은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일까요?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향해서 가게 되면 그 죄를 선택하고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이 죄로부터 다시 몸을 돌이켜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 심지어는 죄를 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벌이 무서워서 형벌이 무서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만든 가짜 회개입니다. 회개의 모조품일 뿐입니다. 그러한 회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죄 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그들의 평화를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꽤나 편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쉼은 양심을 잠재우고 얻은 쉼이었습니다. 양심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가 가져올 파멸에 대해서 그들을 깨워야 하는데 그들이 그 양심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불이 닿으면 아파야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야 피합니다. 몸에 불이 닿는데 그것이 아프지 않으면 양심이 기능하지 않으면 피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 불이 내 몸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을 마비시키고 나면 불이 닿아도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나면 죄의 불이 붙어도 안 아픕니다.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 쉼입니다. 멸망을 주는 쉼입니다. 사망을 가져오는 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재워버리고 평안히 쉬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거짓 쉼이 아니라 사망의 쉼이 아니라 참된 쉼, 생명으로 이끄는 쉼을 얻었습니다.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 때문에 다시 쉼이 깨져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요나와 이 요나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죠. 신경 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쪽 하나 해결해 놨더니 또 다른 쪽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삐졌습니다. 왜 삐졌죠? 열심히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외쳤는데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자기 평판은 땅에 떨어질지도 몰랐습니다. 선지자인데, 명색이 선지자인데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싸움에 들어갑니다. 니느웨 멸망 안 시키면 죽어버릴 거라고 아주 하나님을 대담하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요나는 자신만의 쉼을 다시 찾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서 배의 밑층에 들어가서 잠을 잤었던 요나는요, 다시 자신만의 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그늘이 드리워진 초막 밑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쉼에 꽤나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가 구원받았을 때 요나의 쉼이 깨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일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깨뜨렸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니느웨에 가서 기별을 외칠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는데 반대로 이젠 더 이상 그런 목숨의 위협도 없고 이제 선포할 것도 없고 그저 돌아가면 되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이 부분은요, 요나서의 첫 시작 부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이 기별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의 평안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 요나는 편하게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름 만족스러운 선지자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까 이 요나가 그 평안한 삶이, 그의 쉼이 깨져버렸습니다.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니까 요나의 쉼이 깨져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뭔가 선한 일을 하셨는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쉼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요나를 자꾸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나서에서 이 쉼이 깨지는 상황이 5번 있습니다. 대략 정리하면 5번인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십니다.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2번의 일에서 요나의 쉼이 깨어집니다. 왜 깨졌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왜 요나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품성 가운데 있는 불완전함, 그리고 그 품성의 결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나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명이 다가오자 확연히 나타나 버렸습니다. 기분 좋고 또 즐겁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어려움이 없는 기별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데, 어렵고 희생이 요구되고 손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명령은 꺼려지는 그의 약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소명을 주셨을 때 확연히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쉼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는 증오의 마음이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평안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 요나의 품성의 결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죄된 속성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요나서에서 3번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사람의 쉼을 깨트리기도 하십니다. 한 번은 큰 바람을 보내서 배에 탄 사람들의 쉼을 깨트렸고요. 두 번째는 요나의 선포, 선지자를 보내셔서 니느웨 사람들의 쉼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셔서 요 초막에서 쉬고 있던 이 요나의 쉼을 깨트리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간의 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이 거짓 쉼, 사망으로 이끄는 쉼에 양심을 잠재우고 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이 두 구분이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과정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돌려세워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는 것이 이 일들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혼이 피곤하다면, 쉼이 없다면 먼저 내 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하나님의 일과 내 품성의 결점들이 충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내 자신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쉼과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교과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의 제목은 모두를 위한 계획입니다. 기억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계십니다.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정말 흉악한 사람들일지라도, 정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지라도, 못 배우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유능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끼시고 그 모두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왜 하필 요나였을까? 왜 하필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는가? 똑같습니다.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요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그들의 강포한 죄에서, 강포함이라는 잔혹함이라는 죄에서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의 이기심과 불신과 또 증오라는 죄로부터 그 요나를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요나가 탁월해서 능력이 많아서 성품이 좋아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날 남은 무리에 속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를 더 사랑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은 우리를 아끼셔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요나는 선교를 통해서요, 자기 마음에 있던 그 이기심과 불신과 증오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나쁜지조차, 아니 그러한 마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이 믿음이 연약한 것과 또 자신의 시야가 이기심으로 너무나 좁아져 있는 것과 또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미워하고 있는 그런 증오의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을 드러내줍니다. 전도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하는 사람과 전도를 받는 사람 모두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교과의 인용문입니다. 선지자와 왕 26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아멘. 불순종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주는 가짜 쉼, 사망으로 이끄는 멸망의 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잠들어서 내가 지금 피곤한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쉼을 깨뜨려서라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순종함 없이 죄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을 선택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